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왕이 많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왕의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King of King입니다. 왕의 왕.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이다 그러면 신의 뭐예요? 신이 되신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중에, 신 중에 신이다. 왕 중에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 왕이시다. 왕이시다. 그리고 뭐다? 신이시다. 신인데,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주다. 주. 하나님은 뭐다? 주다. 주인이라는 거야. 주관자라는 거야. 그런데 주의 뭐라는 거야? 주의 주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런다? 왕의 왕, 신의 신, 주의 주.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시다. 주인데 어떤 주다? 주의 주시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다?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오신다. 신약은 뭐라고요? 오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하시는 뭐냐? 그분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다시 또 오신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라고요? 왕이 오신다. 왕이 뭐라고요?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 이스라엘. 그래서 왕이 선택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왕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하늘나라를 그럼 뭐라고 말하냐? 하늘나라를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국. 뭐라고요? 왕국. 왕국의 주로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이스라엘은 선민인데 어떤 선민이냐? 왕의 백성이다. 근데 왕으로 계시던 그분이 누구다? 예수인데, 예수는 왕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들은 어떤 자냐? 아들에게는 상속이 있다. 상속. 어디를 상속하냐? 왕국을 상속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백성들이 뭐가 될 수 있다? 백성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왜냐? 예수를 뭐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여기 왕이 오셔서 왕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만 믿으면 뭘 받을 수 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백성이 뭐가 된다? 백성이 자녀가 되는데,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으려면 한번 믿는 신자라는 자리를 지나서 상속을 받는 자녀의 자리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백성이 신자가 되고, 신자가 뭐가 되고? 자녀가 돼야 돼. 자녀가 되고. 그러면 자녀가 되면 자녀로 끝나는 거냐? 아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 진짜 호족에 등록이 됐다라고 하는 성령의 보증,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보증, 이것을 인친다. 인침을 받아야 비로소 어디 상속을 받는다?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유. 근데 이 자유가 성령으로 누리는 자유, 이 세상에서의 자유를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런다? 참자유라고 한다. 참자유라고 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너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방종하면서 살아도 된대. 그런 말이 아니라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법이 있냐? 이 세상에는 모든 법 중에 법이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이 사망이라고 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판단해. 우리를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를 줘. 저주, 질병, 고통, 이런 무슨 소리? 아니야, 유튜브에 땡기는. 놀래키지 마세요. 이게 다 녹음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말씀을 듣던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기절해. 그러니까 이것도 다 법이라 법. 이게 율법 아래 법인데,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법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저주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그리고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이렇게 주고 있는 이 법 아래 살고 있던 자들에게 이 진리도 법이다. 진리도 뭐라고요? 법이야, 법. 근데 이 참자유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이 법을 가지고 성령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정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진리라고 하는 법의 사람이 되어,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질병이 너를 괴롭힐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에서 자유하라. 고통에서 자유하라. 저주에서 자유하라. 사망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해서 그 율법에서 자유를 주는 그 선언의 법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자, 이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차목사를 통해서는 처음 듣는 말씀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뭐요? 회복이 언제입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동성애들이 그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아주 그 문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예전의 수도가 텔라비브였는데, 그 텔라비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세계 동성애자들이
다 프랑스에서도 하고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얼마 전에 대구에서 막 공무원 경찰과 공무원들이 막 그게 쾌어 축제 때문에 그런 거야. 동성애자들. 우리나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동성애자들이 지금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런 성적 타락으로 망했어요. 로마가 성적인 타락으로 망한 겁니다. 문란함.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면 저주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도 이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에도 (24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기 그 전에 22절부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때? 뭐라고 됐다고? 어리석게 우준하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버러지같이. 누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복된 인생이 아주 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아주 그 더럽고 추한 모습, 저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뭐라고요?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고 아멘 했죠. 그 다음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따라합시다. 세상 길로 가면 권면하고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하다가 말 안 듣고 가면 내어버려 두신다. 우리들이 있잖아. 그래 이놈아 너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놈아. 이렇게 이게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을 때 막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관심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떠나면 관심도 떠나고 관심이 떠나면 내버려 두는 건데 여기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사. 여기 보세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무슨 말이야?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이와 같이 이 설명이 더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누구를 쓰기를 버리고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아까 그러니까 26절의 말은 여자가 여자로라는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어. 그래서 그때 받은 보응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모르는 거야, 그게. 이 보응을 받았는데 이게 최근에 20세기에 와서 그 보응의 질병의 명을 한 거야, 이게. 에이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그냥 우습게 그냥 푸는 거야. 이게 아이고, 이제 다 살았구나. 이거 걸리면, 아이고, 이게 면역력 결핍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당한 저주가 임했고, 보응을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간 결과를 이렇게 누리게 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문화가 이게 완전히 성적인 타락된 문화예요. 이게 정욕의 극치예요, 정욕의 극치.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성적으로 아주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잖아요.
그 홍해까지 나오기까지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다. 너희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있는 땅,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해서 인도해 내고 홍해바다 앞에선 바다를 가르고 그 17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건너갈 때까지 애굽의 군대에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했어요. 그렇게 건너가게 하고 그랬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이 금송아지다 하는 순간에 땅을 갈라서 거기서 그냥 하나의 상징물로 수천 명, 4천 명 이상을 그냥 죽여버리고 막 그러셨다. 애굽의 칼에 죽지 않았던 자들이 우상 섬기면서부터 죽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불뱀을 보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은 요단강을 넘어 가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그 땅을 밟은 자가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야. 누구와 누구뿐이었더라.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더라. 결국은 이 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많다 적다? 적다는 성경의 답이야. 적다야.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신 거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우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우시고 우셨다야.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차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처음에는 참 듣기가 어렵지만 점점 한 6개월 이상 지나면 이 말씀이 막 들려옵니다. 막 들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채널의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면 아주 그거 싱거울 수밖에 없어요. 못 들어. 나중에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예, 혼적인 설교와 영적인 설교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끝에 있어요. 아주 정욕의 끝.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모델이야 모델. 정욕의 끝에 있고 우상의 끝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다음번 정권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서 뭘 하자고? 성전을 짓고 뭐 하자? 제사 드리자. 번제를 다시 드리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예수님이 이 헤롯의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은 이미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 성전은 모형이다. 모형을 그림자다. 그림자를 허물어라. 할 때 그림자를 허무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뭘 죽이면 그림자가 없어져? 실상이신 예수가 죽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림자가 없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신 거야. 그러면서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무도 몰랐으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전된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제자들이 알고 믿었더라.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뭘까? 이스라엘이 다시 뭐 성전을 짓는 게 회복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회복이 됐죠. 흩어져 있다가 수천 년 동안 2000년 넘게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곳에 그 폭탄 테러도요. 폭탄 테러도 그 원조가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하려고 몸에다가 폭탄을 쏴서 영국 군인들 앞에 초소, 막사, 그 청사 앞에 들어가서 그냥 펑펑 터뜨린 거예요. 독립을, 우리 땅을 달라고 막 폭발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 놈들 독하다 저거 막 그러다가 1947년에 독립을 해준 거예요. 누가? 영국이. 어디서? 유엔에서. 그래서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에 배치받으면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러지. 가면 뭐 터지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독립을 쟁취한 그것을 그 옆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뭐야? 펑펑 몸에다 폭탄을 싣고 인샬라 하면서 막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은 회복이 됐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뭘 알기를 원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어디에 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처럼,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있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고 진리가 누구에게만 있는 거야? 예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다?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를 알게 하는 거야.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이거야.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전체 이야기에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이다? 왕이시다. 예수가 바로 왕이다. 그 왕이 오신다 하시는 게 구약이고 그 왕이 오셨다 하는 것이 신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왕의 왕이신 예수가 오셨으니 그를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왕의 왕이시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예수가 왕이신데 그분이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뭘 받는다? 우리도 상속을 받는데, 어떤 상속을 받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도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너도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뭘 받는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 말은 다른 말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싶으세요? 이런 거야. 그러면 예수를 뭐로 믿으세요? 아들로 믿으세요.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로 오셨다? 왕의 왕으로 오셨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끝이 어디야? 결국은 땅끝이 어디야? 출발섬이 땅끝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야. 그게 시작이며 땅끝이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원이 원점이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다시 돌아서 오는 여기가 시작이며 끝이다.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로 가자. 선교하러 가자.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고 그랬지? 이스라엘은 이미 정욕적으로 타락했어. 이스라엘은 정욕적으로 뭐라고? 세상의 모델이야. 극이야, 극. 아주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아주 개차반이야, 개차반.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상상력에 이미지네이션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선민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져 살아?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도 막 싸우는 소리가 매일 들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의 뉴스의 시작도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딱 보면 어디가 보이는 거야? 뉴스페이퍼를 들어서 어디를 먼저 보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흐름을 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징조가 여기 있다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징조를 보라는 거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는 거야. 서풍이 불면 너희가 남풍이 불면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이연령 비연령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이거 그렇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자.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러 가자. 이스라엘을 선교하러 가자. 이스라엘 선교회가 막 생겼어. 우리나라 막 교단마다 이스라엘 선교회가 생기고 미국에도 생기고 영국에도 독일에 생기고 그런데 이미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예수에 대해서 문을 닫았다. 벌써 십자군 때의 문을 닫았어. 십자가를 들고 와갖고 뭐 했어? 전부 죽여. 십자가를 들고 와서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죽인 놈들 다 죽였어. 나중에 히틀러가 결정판이 뭐냐? 세계 모든 교회의 힘을 얻고 교회가 예수 죽인 유대인들을 박멸하자 그래갖고 다 찬성을 받으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 안 믿겠어? 여러분 믿겠어 안 믿겠어? 뼈에 얼마나 사무쳐. 예수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 얼마나 이빨을 갈았는지 모른다고 뿌두둑 뿌두둑. 아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도 예수를 향하여 미쳤다. 예수를 향하여 인정하는 무식하다.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이단의 괴수여 귀신에 사로잡혔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 믿는 자를 다 막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수천 년 동안 나라도 빼앗기고 흩어지고 유대인들의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고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기다리겠어요?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이사야 53장을 읽으며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들의 그려진 다윗의 때를 이은 다윗의 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갔어. 예수 믿으세요. 시영이가 유대인이야.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뼛속부터 누구를 미워하는데? 예수와 함께한 종자들을 다 미워하는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걸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벽을 쳐놨으니까 서금사는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요? 유대인이라면 자식들에게 니들은 나는 안 믿지만 니들 때는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여러분 십자군 이 오스만 터키 제국 때는 어느 정도까지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슨 세금 매겼죠. 늑보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또 뭘 취득하면 취득세, 세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거는 세금을 붙이는데 생명세 붙이다가 가축도 생명이 있어 없어? 있어. 가축세, 생명이 있으니까. 소, 양도. 그다가 나중에 나무도 생명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무도 생명이 있으니까 나무세를 붙인 거야. 나무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만 보면 정겨워, 지겨워. 나무만 보면 나무 배 안 배? 다 우리 나무 없다. 세금 낼 거 없다. 그래서 나무를 다 베놓고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땅이 황무하고 황폐한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물도 없는 곳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팔레스틴 땅에 2000년 있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엑소더스 시킨 거야. 돌아가라. 내가 약속한 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니까 황폐한 생명이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광무한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고 땅을 파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해? 물이 나오면서 그 물을 가지고 시작한 이게 키프츠 농업이야. 그래서 그 가나안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되고 요단강으로부터 해서 그 물을 그 황무한 광야 땅에 뿌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시작된 거야.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이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인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일이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결국은 뭐야 이게? 결국은 뭘 얻는 거야?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 있다. 이스라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잠시 완악하게 한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어서 와라. 잠시 이스라엘 내 백성을 내가 완악하게 한 동안에 잠시 와라. 이 은혜의 시간이야. 지금 뭐라 그래? 은혜의 시간이야. 문을 열어놨으니 와라.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게 되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천국을 상속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사람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가자, 선교회 꾸려가지고 가서 막 그다 옛날에 그랬죠. 어느 교회가 하나가 샘물교회인가? 회교권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막 여러분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물론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 있겠지만 아주 미약하다.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해야 되지만 이거는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잖아.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나머지는 다 증인들의 이야기. 나머지는 다 편지, 이런 바울의 서신,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냥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이거는 그냥 성경, 요게 성경이고 마태, 마가, 누가가 성경이고 사도행전서부터는 서야서, 성경 전서야. 그러니까 경은 어디에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다. 요한에.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경이 있고 서가 있는데 경은 어디에 있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경이고 나머지는 다 서야서, 전서야. 이건 다 서야서, 이거는 경이고
신약도 경이 있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경이야. 이거는 가감할 수 없어. 이거는 경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나머지는 증거들이야. 이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법이야. 이것도. 근데 비유야. 이 율법은 그런데 경인데 비유야. 뭐에? 신약에 나오는 경의 비유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의 실상이야.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누구를 이야기해? 예수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누가 오신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누가 오셨다. 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가 누가 어떻게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누구로 오셨나? 종이 오셨다.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 종이 오셨다. 종이 오셨다. 누가복음은 누구냐?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다. 누가?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누가?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요렇게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으로. 요렇게 나오는 거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예수의 이야기야. 전부. 마태복음은 뭐냐? 왕의 왕으로 예수가 오셨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가 오셨다. 누가복음은 참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예수가 오셨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뭐냐?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 제가 이제 요건 짧게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마태복음 따라합시다. 마태복음의 비밀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왕으로 오신 예수 만나면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은 뭐냐면 내가 이미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누구 못 믿게 했다. 그동안에 너희들 예수 믿어라. 이렇게 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자, 이게 성경에 나와야 이런 말씀이, 목사님 혼자서 막 하는 건가 보다. 그래. 아니야. 이게 로마서 11장에 보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거 비밀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뭐야? 완악하게 돼서 누구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야 할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게 된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예수 믿을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었다면 이제 뭐까지도 받아라. 성령까지도 받아라. 이렇게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접하다가 마태복음 속에서 누구를 만나면? 아니 우리를 위해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믿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라. 근데 지금 이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한 500명 정도 돼 있어요.
이게 시작이야. 이게 구루터기야. 이게 씨앗이야. 지금 유대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500여 명 정도가 마태복 이삭 어떻게 예수를 구세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게 됐냐? 마태복음을 읽다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이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됐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까지 받으면 이제부터 이 성경의 역사가 놀랍게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는 죄인에게 찾아오셨고, 성령은 의인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러 오셨고, 성령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너는 죄사함 받았으니 의롭다. 의로운 자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누가 오시는 거야? 누가 안 오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잘못해 안 해. 죄져 안 져. 그러면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야. 회개하라. 무슨 죄든지 사하면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실 것이고, 씻음 받을 때마다 성령이 보증해 주고 인쳐 주시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 하는 거야?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는 뭐야? 회개할 때.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만 하면 성령이 오셔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자요. 천국을 상속받은 자다. 내가 육체가 있어. 죄를 범할 때 나는 회개하는 자다. 나는 회개를 사랑하는 자다. 그때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용서받은 다음에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은 나를 이끄신다. 성령은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성령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은 의롭다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성령은 구원받아 의롭다 하는 자를 찾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구원과 진리를 아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려고 성령은 의롭다 하는 자들 속에 오셔서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복을 아는 자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을 꽉 잡으세요. 나는 예수와 성령의 일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예수의 일과 일을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